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안 켰네요. 저 뒤에 좀 켜주십시오. 네.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이게 화면이 켜져야 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그럼 처음 성경 말씀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어제 저녁 살폈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합니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가 피고 싶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웠다고 합니다. 한 구절이 길어서 다 못 외우면 한 문장이라도 외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중독성이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냉장실에 냉장고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했는데 혹시 너무 분주해서 못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유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과 담배를 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채워진 말씀이 세상 것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과 평안함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특별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을 보실 때 이 구절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뭐만 관심을 두냐면 성령의 열매 알고 있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다. 그런데 이 다음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어 번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와, 새로운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율법은 폐해졌다고 말하며 은혜와 사랑만 강조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 아, 은혜 받았다 헌금하고,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다 덮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갈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율법주의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또 특별히 녹화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당과 헌당 예배를 2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고, 또 안식일 오전에는 재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교회 성교회장님, 우리 수석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한 번 더 춘천은하수교회 특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시 직원회를 통해서 7월 10일 오후 3시에 우리 60명을 선착순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직후부터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전화번호 010-3377-0604번으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일에 전화를 하시면 못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받으시고 문자를 하신 이후에 반드시 단문이 갈 겁니다.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들이 7월 10일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가 문자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하시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또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무엇과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해라?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란 글씨로 연속해서 3번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무려 몇 번?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일할지라도 주의 법에 불순종하면, 불법을 행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나와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살피고 있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2주 전 죄와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 정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정을 보면서 2주 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꿈뻑꿈뻑하지 아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확히 알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알겠다.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제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란 얘기죠.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곧 열매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을 조금 어색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드실 준비하십시오. 언제까지 죽만 먹으실 거예요? 미음같이 목에 꿀꺽꿀꺽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드셔야 그것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번역으로 되어 있냐면 율법을 잘 지킬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대요? 이루겠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이 말만 좋아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근데 이 성경의 앞에 서두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어요. 주목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 죄가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법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성경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법에는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 하면, 범법하면 벌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라. 근데 하나님은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생명과를 먹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30kg 존이 점점 늘고 있죠.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오랜만에 서울에 갔는데 다 50kg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리는 모두가 다 몇 킬로로 바뀌어 있죠? 30kg입니다. 말라는 것을 하면 벌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30kg 거리인데 50kg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벌금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돼요? 조심하게 되죠. 신호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법의 원리를 따르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뭔 싫어해요?
심판과 법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골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쌍방향 관계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만 주세요. 저는 법은 싫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만 주세요. 저는 심판은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하늘 가는 여정에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찾아서 두 종류, 즉 명령과 금령,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눴는데 그게 몇 가지냐면 총 613가지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613가지인데 이 613개의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나 새겨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뇌성과 번개 가운데 그리고 무서운 위험으로 선포하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되었다.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는 거냐면 맨 마지막 문장의 전 구절입니다.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요?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찾기 위해서 우리 둘째 계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과 과연 사람이 질투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 지금 사람이 질투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죽였을까요? 질투 때문이에요. 분했거든요. 화가 났어요. 왜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처음엔 하나님께 화가 났다가 그 다음 누구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쌍둥이 형제가 또 나오는데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화가 난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다음 자리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모든 이유는 다 뭐 때문일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질투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노란 글씨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3, 4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입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3, 4대와 1000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려 하는 것일까? 영감의 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부모에게서 가장 배우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언젠가 자녀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가장 닮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어느 날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유전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말이죠. 그런데 왜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를 한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과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별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를 잘 못합니다. 먹는 것, 하는 행동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을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연구한 발표를 살펴보니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지금 잠시 소개합니다. 대부분 마음의 병은 성공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의 결핍이나 결함 때문에 생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야식 먹는 거 절제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행동들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음 받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존재와 이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잠시 소개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1000대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면 자, 성경에 나오는 수치를 설명드리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있는데 그 위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10,000년을 넘어서는 영원하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3, 4대까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축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지위이든 친구이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2개와 말라라고 하는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라라고 하는 2가지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지키라. 2번째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가족 간의 원수로 지내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법은 왜 필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3번째는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고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자녀들이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을 개발하는 지침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유익과 보상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면 노란 글씨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라고 한 2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법은 3가지였죠. 첫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쉬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번째 법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살폈죠. 생명과를 먹어라. 2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시작되므로 그 죄가 시작되므로 안식일과 생명과와 선악과의 법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남았지만 모든 것은 생명과 선악과는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주신 시금석이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 사전을 찾아보면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안식일, 토요일만큼은 세상에서 살았던 6일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날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기쁨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날을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참 안식을 회복하는 원리를 성경적으로 지금씩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평일에는 새벽에만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세상의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에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그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불신하는 악심을 경계하고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범죄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셨죠? 가죽옷입니다. 아무 죽음이 없었던 시대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나오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어린 양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죄로 막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죄의 해결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 통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배우셨을 텐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가르쳤던 하나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어린 양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들어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매주 나와도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입으론 아멘해도 돌아서서 냉장고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가인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그것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과 이 장면을 보시면 가인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분명히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붉은색 글씨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을 찾으신다. 동의하시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입니다. 힘차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히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10장에는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 설명을 좀 잠깐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이 있대요. 누구래요? 남은 자만이라고 했지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진리를 보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들은 진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은 뭐하고 있죠? 초토화되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돌아갔을까?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손은 예배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다시 호소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과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밝은 세상에 살았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언제 그것이 완성되는가? 재림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가진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어제 저녁에 소개했던 용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과 제자들과 개혁자들과 남은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패턴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한번 살핍니다.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붉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의인이고 당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적 상태를 충족시킨 것이 의입니다. 그럼 의인이란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단 말인데 의인은 굉장히 선하고 고상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행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해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 말씀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에 계시다고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탑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로 물론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한 백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국가가 된다는 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 된 거고, 요셉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들어 쓰신 것이고, 이어지는 모든 남은 백성들을 삼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는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신의 산이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과 들리는 곳에서 선포하셨어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는 해라! 8가지는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폐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등불이라 생각하며 가지고 전진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성경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라고 했죠?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십시오. 회개하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면 뭐도 사라지는 거예요?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특징을, 하늘 갈 백성들의 특징, 하늘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아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무리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영감의 글을 소개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가 되겠다고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후에 모든 가정에서 거룩한 계명은 날마다 반복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육체적 및 영적 성공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종교 암흑개혁 시대,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에 무너졌던 복음과 계명을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나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친절하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너그럽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질까 의심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정신은 사단이 주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가 똑같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참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게 있잖아요. 절대적 빈곤이 있고.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도 하늘 가서 여쭤봐야겠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아우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조금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슥슥슥슥슥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무거워 가는데 이 사람은 콧노래를 부릅니다. 아 재밌구나.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건너가야 할 그 자리를 건너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형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